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기도는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근본적인 이유는 살기 위함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쉽니다. 왜 쉽니까? 살려고 숨을 쉽니다. 숨을 멈추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밥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숨도 계속 쉬어야 합니다. 멈추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기도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기도하라고 명령하면서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살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우리의 육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잠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듭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 들어 더 이상 직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노쇠하여 자신의 직분에서 내려오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은퇴하더라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사무엘이 평생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나이 늙고 힘이 드니 기도는 좀 쉬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비록 내가 나이 들었고 늙었지만 기도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제 나이 들어 은퇴하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 이제 은퇴를 코앞에 두고 계신 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계십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이 사무엘처럼 한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인생을 바치고 이제는
노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양가 부모님을 뵐 때마다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박 목사, 기도하고 있어.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네.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너무 잘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목회를 하는 것은 절대 저의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이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저의 목회하는 삶의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재작년 연말에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본문의 설교였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던 그 순간에 제자들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며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책망의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으로 너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록 목사지만 저 역시 기도에 잠들어 있을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1시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설교를 통해 잠들어 있는 제자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은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1시간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즉시 하나님께 이제 매일 1시간의 기도를 주님께 바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1시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시간 기도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끌어안치셔서 이 기도를 하게 되니까 전과는 차원이 다른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맞습니다. 기도하면 주실 은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왜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빨리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한다면 왜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살기 위해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가 되는 것을 빨리 정리하고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이 첫 번째 명령은 계속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명령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기도를 할 때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엔 기도하긴 하지만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 이런 건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밤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간절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를 힘쓰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는 상당 부분이 가장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형편을 아신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감사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면 더딜지라도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반드시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하여도 의심과 불신에 거하기에 기도할 힘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100% 응답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평안과 필요를 위해 기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를 구하는 기도 제목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즉 구원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감옥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내가 매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부탁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빨리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감옥에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석방이 아닙니다.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다른 죄수들,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간수들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오직 매사에 구원만 생각했습니다. 감옥 밖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오직 구원만 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인생의 구원의 목적이 되어 기도하게 되니 바울에게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여겨보시는 것은 구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동기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구하고 또 구해도 내 목적이 정욕과 욕심이면 주님은 결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구원이 되면 주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아픈 내 식구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병 고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힘든 사람들을 초청해 마음껏 목장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집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연약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믿는 선생님, 좋은 믿는 친구를 허락해달라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구원만 생각하고 구원만 목적에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의 결론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형통하고 내 배우자가 성공하는 기복과 정욕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전부가 되고 구원이 모든 것이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10일 보석상자입니다. 어떤 사건을 당해도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에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야, 이 힘든 사건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잠들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정욕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구원이 목적이 되어서 구원을 위해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